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증인,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께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예언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나올 이 복음의 드라마를 압축한 미리 보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고난과 죽음, 다른 하나는 부활과 승리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부활과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에 예정된 결말이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또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서쪽의 벽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은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배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규모를 측정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42달이라고 그랬는데 42달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3년 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3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같은 기간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측량은 단순한 물리적 건물의 치수를 재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사람들의 규모를 측량하라는 말이고, 또 바깥마당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2달을 한 달을 30일씩 하면 이제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연수로 하면은 3년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밤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때를 1년, 두 때를 2년,
반때를 6개월 하면 3년 반이 나와요. 자, 이것이 3년 반, 42달, 1260일.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박해를 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짐승에게 고통받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고난당하는 시기이고 종말의 긴박한 시기를 뜻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보호를 받아요. 자,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3년 반 동안 더럽힌 기간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서도 보면은요, 법적인 증언은 최소한 두 증인이 일치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굵은 베옷은 장례 때 입는 슬픔의 옷입니다. 자,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라고 그랬는데 뭐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불이 정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듣는 자들에게 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이 되어져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귀에 듣기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또 앞부분에서 7교회를 얘기할 때에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만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두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모세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당대의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권력자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또한 율법서를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결국 말씀 사역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왕밍다오 목사라는 분은 정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을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소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을 더 두렵게 여긴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냐? 눈치를 보면서 숨어 지낼 것이냐? 오늘 이 두 증인은 이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또 핍박도 오는, 그러나 이 기간에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신교회가 두 증인, 두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이 말씀을 다 전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자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 두 증인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오해하며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시신은 큰 성, 곧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곳,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래요. 그럼 예루살렘이죠. 여기에 버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도시가 이 세속화되고 또 주의 말씀을 떠나서 소돔처럼 되고 애굽처럼 되어서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순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속화된 종교, 타락한 성전 권력, 체제, 이거의 상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 도시이지만은 본질은 세속화된 도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대요.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그런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한대요. 교회도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본질은 세속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세상과 다름없는 세속화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소돔이고 애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지 땅에 있는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가고 이 두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아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세상은 이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대.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으로 하늘에 올리십니다. 박해받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두 증인이 죽어있던 기간은 3일 반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또 주님의 부활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승리는 금방 생각보다 또 속히 온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앞에 1260일과 대비되는 극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이는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주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짧고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죽는데요. 이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는 뭐를 생각나게 합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7,000명 있다라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복음을 거절한 자들, 지진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자들이 7,000이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 7,000명도 있고 심판받는 7,000명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1세기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명이 불신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남은 90%는 여전히 이 복음으로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남아서 복음의 기회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보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을 듣지 않고 재앙에도 돌이키지 않던 자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순교와 부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의 순교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증인이 신천지의 핵심 인물 이만희를 포함한 자기들의 이 사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 2명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성전 측량하는 것은 신천지 신도들의 그 신천지 신도들을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구원받지 못한 일반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문맥을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맞추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를 문자적으로 오용하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 성경 버전들을 읽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성경 버전들을 읽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또 한글 성경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영어 성경도 있고 뭐 공동 번역, 새 번역, 또 메시지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다양한 버전들의 성경들을 또 비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데 그 전에 개역판만 있습니다. 개역판만 읽게.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그냥 그렇게 세뇌를 하듯이 해서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만 읽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구약성경에서 짐승, 그냥 가축, 이런 짐승을 의미하는 짐승하고도 그냥 짐승이면 여기도 짐승, 이거를 다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은 말씀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전도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주눅 들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것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그런 두 교회, 두 촛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 중에는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두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요, 또 아무리 깊어도 장차 받을 박해보다는 짧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또 25일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